뭔가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집어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종말론을 우리가 오늘 다 다루지도 못합니다. 이거 뭐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 두 학기를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종말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가, 종말의 기초 지식과 또 그 기초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담으려 하지 않고 한두 가지 새기면서 그대로 한번 지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에는 참 다양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뭐 권사님, 장로님이 계실 수 있고, 이제 갓 신앙생활한 어린 신앙에 그야말로 이 성경 66권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됐든지 간에, 목사가 됐든 뭐 평신도가 됐든 새신자가 됐든 뭐 아무튼 누가 됐든지 간에 종말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종말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종말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있는 모든 세상에 창조된 것들이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주제요,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그 공과책에서 이 앞에 박스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박스를 우리 김승관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관심사가 아니고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관심의 문제이다. 종말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의 기독교 초기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독교 초기 시대에는 신자들만의 소유의 관심거리였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믿는 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관심사라는 사실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역사의 종말에는 우리가 분명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사건은 신비주의자들의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시한부 종말론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요즘 세상에 대하여 종말이다 또는 말세야라는 말들이 세일에 의해서 더욱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종말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주제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종말이 교회에 믿는 성도들만의 어떤 그 주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뭐 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된다면은 야, 말세야, 뭐 이것은 저는 어려서부터 어르신들로 인하여서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종말, 말세다 하는 것을 횟수로 치자면은 계속 더 많아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지금은 더 많은 다양한 영역 속에서, 다양한 삶 속에서 종말이 말세다 하는 것들을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면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종말의 징조는 무엇인가? 기독교 초기 시대부터 사람들의 관심은 종말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제자들도 그랬죠, 집중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때와 시기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오히려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종말의 징조를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 먼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로마서 11장 25절. 우리가 미리 좀 이 성경을 준비해서 같이 찾아봐도 좋겠고요. 복음에 반역하는 징조,
마태복음 24장 5절, 6절, 11절, 12절, 요한일서 2장 18절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징조, 마태복음 24장 6절과 8절들에 담겨져 있으니까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크게 세 가지. 복음이 일단 편만하게 전파된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다. 복음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은 뭐 이 유럽이나 이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이 모든 것이 다 이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건데, 아는 것보다는 전파된다는 것의 의미 속에서는 증거된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이 오리라. 이것은 종말에 대한 것이 마지막 맺을 종 끝 말자니까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시와 때를 말하지 않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끝이 온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증거되기 위하여, 증언과 또 하나는 전파입니다. 증언과 전파. 자, 이것은 이제 선교적 의미에서 접근할 때에 중요합니다만 우리 신앙관에서도 같이 역시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민족, 온 세상은 다 똑같은 의미예요. 땅끝이라는 의미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 증언이라고 하시는 분, 아니면은 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 둘 중 세 가지 물어볼게요. 둘 다도 되니까는. 자,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게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네네, 우리 권사님은 보통 이렇게 직선으로 안 드시는군요. 꽃을 그리면서 올라오시는군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민족 온 땅 위에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여기서 뭐 점수 매길 것도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도 드셨어요. 틀린 답을 저렇게 정확하게 드신다고 저 안에서. 네, 물론 이 전파와 증언되는 것이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 그렇지만은 전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언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체상 그래요. 문법상 그래요.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전파되는 데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증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파되는 것은 매체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정말 지금도 우리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손가락 두 마디만한 이런 USB만한 이런 거에다가 신구약 성경을 다 담아요. 그리고 설교를 찬송을 얼마나 더 담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풍선이나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북한 땅에 던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플레이만 누르면 성경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복음이 전파된 거죠? 예,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전파되느냐면은 그 복음의 그 감격이 있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할 때 이 얘기했어. 그거였어. 그분이었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복음도 유대인에게 편만하게 다 전파됐었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을 정도로, 메시아 사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를 증언했고요. 이분이 그분이다 라고 증언했고,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복음의 실체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내 곁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사회 속에 편만하게 퍼졌던 메시아 사상의 전파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 손가락 두 마디만한 거면은 뭐 북한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에도 남미의 그런 정글에도 마을이 보이면 뿌리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복음이 다 퍼졌으니까는 끝이 왔다?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그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민족에게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아니면은 기다리죠. 뭐 인쇄술 발명될 거 뻔히 아셨는데, 아니면 뭐 USB 발명될 거 뻔히 아셨는데 기다렸다가 2050년에 그냥 전 세계 팍 퍼뜨리면은 복음 끝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러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증인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구역을 담당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을 수 있나?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죠.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 간의 만남 속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다 좋습니다. 다 귀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이러한 이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로 세워져서 증언을 해야 돼요. 증언을. 무엇을 증언합니까? 내가 만난 복음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의 구역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증언이 빠졌다면 거기에는 그냥 아주 좋은 사람들만의 만남이 되겠죠. 거기에서 뭐 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악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좋은 분들이 모여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우리가 증인되어서 그 공동체, 교회 자체가 아름다운 복음의 완성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이 확장되는가 하면은 복음에 반역하는 징조가 나옵니다. 복음에 반역해. 가만 내비두라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가만 내비두라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반역하고 전쟁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표현하는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트리려고 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복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강제적으로 가둔다든지 때린다든지 빼앗는다든지 심지어는 죽인다든지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복음에 반역하는 징조들.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인구 76억 가운데 크리스찬하고 가장 쌍벽을 이루면서 종교적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우리는 이슬람 형제라고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신앙의 바탕 속에서 저들 인격적으로 웰컴하면서 교류를 맺으려고 하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들은 전쟁에서 침노하려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웰컴하고 있다는 것은 적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이 반역하는 적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그 영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성품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윤리적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신앙은 윤리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윤리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복음의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위축됩니다. 증인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어느 나라에 뭐 이러한 이 복음 서적을 뭐 몇십만 권을 더 주었고, 그 녹음된 성경, 신구약 성경을 뭐 몇만 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이제 다 했다고 다른 땅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선교 단체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뿌리고 다니는. 물론 안 들은 만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겠지만은 우리 종으로서의 사명은 그게 아니죠. 그들 안에서 예수를 만난 감격이 증언되어 줘야죠.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 새벽 예배나 이런 지난 주일에도 나눴습니다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여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간증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바닥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단단하게 이런 간증들로 채워져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저 이 몸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시계처럼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람만 불면 휙 갔다가 안 와요. 안 옵니다. 이슬람의 영적 전쟁 그 전략을 보면 끔찍합니다. 두렵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기독교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몇백만 불, 그 사람들에게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돈에 실어서 이 대한민국의 문이 열린다면은 뭐 기꺼이 그보다 더 10배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만세를 부를 이유가 없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리가 각종 재난과 진리와 기근과 지진과 징조 등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내용을 읽으면, 마태복음 24장을 우리 먼저 한번 쭉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쭉 묵상하시고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면은 오늘 대체로 그 내용 가운데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3절부터 14절을 읽고 종말의 징조를 한번 몇 분이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다음 넘어가면은 이것은 보통 우리 종말론 하면은 우리 기독교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천년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아주 간략하게 정의만 한번 해볼게요. 천년설이 뭔데? 천년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땅 위에 1000년 동안 왕국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천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통치의 시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지구촌에 일어날 천년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져요. 뭐냐면 후천년설부터 나왔네요. 후천년설 종말론이 있고, 전천년설 종말론이 있고, 무천년설 종말론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그냥 저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천년이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후천년설 설명하면은,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교회가 승리하여서 이 지구촌에서 복음의 그러한 확장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계, 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가 천년이 이루어지고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전천년설은 뭘까요? 그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재림하고 물려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 천년이라고 하는 토막이 있다면은 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오시면은 후천년설이고,
천년 전에 오셔서 다스리시면 전천년설이에요. 그렇다면 무천년설은 뭘까요? 네, 무천년설은 없을 무인데, 없을 무천년이라고 해서 이 천년 시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계속되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 천년 안에 있다는 거, 상징적 숫자라는 것입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이 상징적 숫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천년설과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은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나누는데, 전천년설 가운데서도 두 가지가 나누어져요.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네, 자, 세대주의적 그리고 역사적, 이 두 가지. 다음 도표를 보여줄게요. 그 앞에 도표 한번 다시 가볼래요? 네, 그 무천년설은 오늘 우리가 뭐 많이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이거 굉장히 좀 요즘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종말론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럴 듯한데 주의해야 될 게 많습니다. 천년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오는 기간, 꼭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 시대라, 지금 교회 시대를 천년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저항받고, 이것이 이제 우리 복음의 환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의 확장과 더불어서 복음의 저항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면은 주의 재림이 일어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후천년설하고는 좀 비슷한 그러한 순서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영계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인데요. 다음 도표를 보면 조금 더 보여요? 그래요. 저 위에 네 가지 도표가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는데 네 가지인데, 전천년설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그러면은 전천년설입니까? 후천년설입니까? 무천년설입니까?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유학했던 분이나 영국에 유학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이 조금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우리 교단이 따르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래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확장과 더불어서 복음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이 점점점 강하여지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 시대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굳게 붙들고 목숨을 다해서 기꺼이 이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환난이 갈수록 심해지지만 복음은 위축되지 않는다. 복음이 위축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이다. 우리의 불확신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정확한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복음의 이 불모지에 증인들이 서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죠. 선교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라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난, 대적,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표현되지 않는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 나 목사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라고 떳떳이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뭐 죄를 특별하게 사회에 대한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위축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 시대를 지나서 이 환난 시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평강의 왕으로 왕의 왕으로 지상의 천국의 천년 왕국의 시대를 보내게 돼요. 이때는 사탄이 결박을 당하여서 더 이상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 이 사탄의 완전한 그 굴복을 시키시고 묶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종말의 끝은 뭐냐면은 종말의 끝은 이렇게 나눠져요. 의인에게 영원한 생명, 악인에게 영원한 죽음이죠. 그 전에 무엇이 있냐면은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을 그냥 암송하듯이 그냥 줄줄줄 해버리면은 안 돼요. 한 단어 한 단어에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 담겨져 있거든요. 네,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말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우리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우리 이단이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국에 강타했던 다미선교회 있죠. 다미선교회의 약점이 왜 이단으로 빠집니까? 예, 그 재림의 시기와 때를 언제 몇 년도 며칠 날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는 이 뭐 세상 일 할 것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세상적인 일 할 것 아니다. 모여 있어라. 성도들은 모여 있어라. 감람산에 올라가자. 막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고지 곧대로 숫자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미를 캐내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뭐 이 일곱 왕들이 그러니까 일곱 뿔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유럽 연합을 뭐 이렇게 그 일곱 뿔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본다든지 뭐 이 숫자 666이 뭐 컴퓨터의 무슨 숫자라든지 막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를 뽑아내려고 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종말의 어떤 사인이다. 이것이 사인이다. 이게 굉장히 뭐 신비주의적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미국적이에요. 놀랍죠? 미국이 굉장히 뭐 이성주의적이고 상식적일 것 같은데 이 세대주의적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물론 아일랜드의 어떤 그 목사님이 교회 구조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을 했던 그러한 연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분이 미국에 가서 이것을 선포했을 때 미국이 불바다가 된 거죠. 미국이. 왜냐하면은 막 그 현장들, 그 실제적인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것은 무엇이다. 막 이렇게 막 해석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는 그럴듯하거든요. 게다가 막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종말이 온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체로 미국 안에서만 크게 작은 것 말고요, 크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통한 이러한 종말론, 신비주의적 종말론의 그러한 단체들이 최소한 200개 이상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한국도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 하면 뭐 우리나라도 지금 14만 4천 명이 목매고 있죠.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이런 막 숫자에 막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매이고 시기와 징조를 파내려고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아들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 것을 괜히 이것저것 추측하면서 파헤치는 거, 인간의 지능 가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네, 후천년설은 그러한 이 교회의 평화의 시대가 이제 다가올 것인데 이제 천년의 왕국 다스리시는
이제 교회 시대 천년의 완전한 평화 시대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무천년설은 말씀드렸죠.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그 통째로 이제 천년의 시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제 일단 신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나타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대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종말에 대하여서 환난의 문제를 건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대환난은 두려움의 대환난이 아니에요. 대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무너질 거야, 아마 뭐 죽을 거야, 상처당할 거야, 그래서 숨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무 절망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할 복음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유혹당하여 쓰러질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우리는 보호받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의 천년 왕국, 사단의 결박을 눈으로 보고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천년 왕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내용을 좀 미리 땡겨 오면은,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적 전천년설을 일단 받아들이는 우리 교단에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교회는 대환란 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성도들의 믿음의 세계는 점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최종 종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생의 사인,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증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장엄하고 아무리 몇 대를 믿었고 아무리 목사가 몇 명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앞에 네가 누구냐? 마지막 심판, 이 천년 왕국 시대, 그 전에 환란 시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나 그때의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날 그 아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놀맨해서는 안 돼요.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무엇을 예를 들어서 돈이 지금 막상 필요해요. 진짜 이거 아니면 무너질 것 같아요. 이거 채워주셔야 됩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건강 이거 채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 채워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만나고 싶은 그 약속의 장소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주시지 못한다고요.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그래, 지금 조금 없어도, 지금 조금 약해도, 이제 저 같으면 이제 뭐 아니면 더 이런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거 아니면 저것인데,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나팔소리 불 때에 내 이름 부르실 하나님의 그 환영잔치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난 이 땅 위에서 장수할 생각 없어요. 난 이 땅 위에서 유명해질 생각 없어요. 다 가져가세요. 다 쓰세요. 내일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저금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난 나를 위해서 방 하나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선교적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굶었습니까? 안 굶었어요. 안 굶었습니다. 제가 몸보신 하느라고 숨어 있었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그 노출된 그 자리에서도 누구보다 깊숙이, 누구보다 활발하게, 누구보다 넓게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 대접을 이렇게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내가 뭐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바닥을 보일 때까지 그냥 막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니까, 여기서는 주신 거니까는 이 주신 기회를 마음껏 쓰는 것뿐이죠. 머리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함의, 신앙의 고상함이 좀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색깔이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종말 신앙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일단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 가운데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은 뭐 숫자나 막 이런 거에 매여서 자꾸 이런 거 매칭을 시키고 막 이 해석을 하고 나서 마침 또 그때 세계 대전이 일어나요. 막 그러니까는 막 이러한 것들이 막 잘 맞아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날짜를 픽스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 위험성이 있어요.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무천년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무천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을 얼마나 간단하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 이제 본과로 돌아가서요. 종말 신앙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먼저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관심은 정확한 종말의 시기와 때에 있지만 성경의 관심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가에 있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고 눈에 보이게 오실 것이고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고 영광과 승리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시는데,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재림을 보는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동시에 그 재림을 어떻게 봐요? 이거 우리 안목이에요. 우리 이 육안을 1.0의 시력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이쪽 저쪽 동시에 못 봐요. 근데 나는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이 얼마나 작은지 알죠? 그 가운데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알죠? 네, 이 작은 존재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의 어떤 무책임이 아니라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보는데요. 우리에게 다 드러내지는, 이해되어지는 그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봤자 이 두뇌 몇 그램 안 되잖아요. 이 안에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못 담습니다. 못 담아요. 근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경솔함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의 세상의 형편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참으로 살만한 세상이라고 충분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평안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너무 편리하죠? 너무 편리합니다. 뭐 그야말로 AI 시대에 뭐 말 한마디로 막 다 이루어지고 있죠. 뭐 전에 같이 텔레비전 앞에 가서 이 다이얼 드르륵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이 버튼만 띡띡띡 누르면 되고요. 네, 뭐 제 가족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큰아이가 포병 생활을 어디지? 양구에서 했는데요. 그때도 상병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휴가를 나왔다가 이제 저희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기간하고 딱 맞았어요. 그래서 휴가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됐는데요.
가능하면 이제 부대 가까이에 입소하기 들어가기 가까운 양구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들하고 셋이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겠는데, 저는 또 마침 그때 어디 뭐 집회가 있어가지고 서울을 나와야 되고 아들하고 이제 집사람이 같이 호텔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세상에 그 밤새 밥 먹고 방에 들어가서 밤새 한 것이 뭐냐면은, 그 아들이 이거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 가지고 띡띡띡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이것만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나를 못 보고 집중해서 못 보고 자꾸 오르락내리락 이것저것 들여다보냐 했더니, 부대에서 정말 이게 소원이었대요. 리모컨 내 맘대로 한번 움직여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소원. 왜냐하면 위로는 고참이 있죠, 아래로는 쫄따구들이 있죠. 뭐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걸 만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래 잘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띡띡띡 하게 했대요. 앉아가지고 이것만 하면 온 세계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닙니다. 지금은 또 이거 합니까? 손가락 이것도 안 하죠. 말로 하죠. 뭐 얘야 뭐 어디 틀어줘 그러면 어디 딱 들어가서 나오죠. 아, 그런 거 없으시구나. 아, 예. 아이고 저런. 네. 지금 아무튼 뭐 말만 하면 그래요. 뭐 이제 뭐 설교도 그냥 막 수십 수백의 첫 설교가 그냥 뭐 말만 하면은 막 나오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목사님의 설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이 형상이 되어 가지고요. 그 무슨 홀로그램이 돼 가지고요. 내 집 거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있고 거실에 서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설교를 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우리 공동체의 시간들은 줄어들겠죠. 평안해집니다. 너무 평안해서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워요. 너무 평안해서 교회에서 이 사명, 이 사역에 인벌브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귀찮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뭐 많은 경험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거 고쳐달라고 이거.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고쳐주면은 그 건강 가지고 다른 거 해요. 테니스 칩니다. 골프 치러 갑니다. 발이 부르터라 치러 갑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한 약속이어서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일에도 갑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문제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마음이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할 만큼 평안한 세상이 옵니다. 꼭 우리에게 핍박이 막 채찍이 와서 압박이 와서 이 복음의 장애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평안한 것도 복음의 장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주셔서 걱정 하나도 없는 그러한 정말 이 패러다이스 같은 우리의 삶이 되면 신앙생활 좋아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에덴 동산을 주어도 선악과를 따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구촌에 발 딛고 살지만 세상에 꿈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그 앞에서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미혹을 조심하라. 우리가 믿는 세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믿을 때보다 더욱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한 때가 될수록 사이비한 미혹자들이 더욱 많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교단의 신앙 고백과 교리 이외의 다른 미혹의 말들과 교리는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나누시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세상도 화려하고 살만한 세상이고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점점 바빠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즐거움보다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는 것을 낙으로 삼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 목장, 우리 구역의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색깔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는 없죠? 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 볼게요. 종말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자세. 첫째, 종말의 시기와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그 신랑 오는 것을 준비한 신부들처럼, 주인이 돌아올 것을 준비하는 달란트 맡은 종들처럼,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왜 합니까? 오시니까. 주인이 오시고 신랑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말의 상황과 시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몇 년도에 계시록에 보니까는 이 일곱 용이 무슨 용이 일어나고 막 일곱 뿔이 막 일어나서 이게 유럽이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백신을 맞으면은 안 되고 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에 있는 것보다 내가 내일이라도 주님 만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만날 것인가,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는 것과 같이 분명한 것, 종말은 분명히 온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 모든 우리 지구촌에 살아가는 영혼들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귀한데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종말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래요? 악인의 영원한 죽음, 의인의 영원한 생명, 결정짓는 날이에요. 결정짓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무서워해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숨어야 될까요? 산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만날 것인가를 긴장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소망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저 따라서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것이 종말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우리의 자신들, 아니 이제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맡기신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가족,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 소중한 시간을 말씀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복음, 확실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